우리 금요기도에 오실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예쁘시죠? 네, 우리 이쪽에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생각이 나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공부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교회 오면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학교에 가면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참 힘 빠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주변에서 하나님 조롱하고 진화론이 맞다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들까지 합세를 해서 마치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처럼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생님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폄훼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여기 보니까 유초등부 친구들까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었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온통 바알 우상으로 온 나라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 없어요. 온통 바알, 아세라 이런 이야기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또 엘리야가 키우는 이 신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엘리야 엘리사인데요.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명을 다했다. 이제 나에게로 와라 하고 부르시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너무 잘했습니다. 방금 띄웠던 자막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누가 세워졌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졌고 또 선지 이 학생들, 신학교 학생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살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갑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새가족 교사분들, 또 구역 교사분들, 제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두 사람이라고 하면 엘리야,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구절을 띄워주시고요. 예전에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찬양 중에 주의 선지 엘리야 뭐 타고 하늘에? 병거 타고 하늘에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 찬송가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개정되면서 바람 타고 하늘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찬송가를 찾아보시면 병거자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라고, 병거 아니라고. 병거가 갈라놓은 거지 이 타고 올라간 것은 회오리 바람이다. 자, 그런데 왜 회오리 바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 바알 우상으로 사람들이 충만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바알 우상이 농사의 신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와 바람 이것도 다 바알 우상이 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바람 타고 누가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가 되매 멋지게 영광스럽게 마치 에녹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올림받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자,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봤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럽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나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이 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이 내 품으로 와라 영광스럽게 멋지게 부르시는 날이 오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나 아름답고 귀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신학생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요.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신학교의 학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신학생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장님, 지금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한번 50명 정도 동원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올리셨는데 뭘 또 찾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같아요. 만약에 죽었다면 시신이 있을 텐데 그 시신을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마치 기념 사업이라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추모 예배라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접어야 돼. 그 생각 접고 이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신학생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제발요 우리 가게 해주세요. 우리 너무 찾고 싶어요. 시신을 찾게 해주세요. 너무 이 엘리사가 질려가지고 그래 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50명이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을 찾으러 간 거예요. 무려 3일 동안 그냥 열심히 찾았습니다. 자, 그 말씀이 17절에 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올리셨는데 뭘 찾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학생들의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세월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인 자들이 아니라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거기서 시간을 다 허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들에 빠져서 주님의 일과 상관없이 헛된 것에 시간 허비하기를 사탄은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노란색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오늘 이 신학생들처럼 헛된 짓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에게 정해진 시간 속에 사명을 다 완수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세월을 아끼며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엘리사는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했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정을 잃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은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이 가득했냐면 소를 24마리를 막 끌고 다니면서 밭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정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찾아오자마자 바로 그냥 다 집어 던지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열정이 막 충만해요. 범사의 열정이 충만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열정이 충만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을 바로 접고 주님을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오랜 시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배웠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배우고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뭐하라? 머물라고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감을 잡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지금까지 엘리사 제자가 열심히 살아왔으니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너 여기서 좀 쉬어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 좀 쉬면서 자유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네가 아니다 싶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좀 쉬어라 했더니 쉬었을까요? 쉬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 2절 뒷부분에 내가 당신을 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껌처럼 붙어 다녀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 받을 때까지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나 많이 배웠는데 많이 아는데 이게 없어요. 나는 더 은혜가 필요해. 나는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옆에 그냥 꼭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총 3번을 이야기하는데 제발 너 좀 여기서 쉬어라. 너 여기서 좀 쉬어라 할 때마다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지구 끝까지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열정이 얼마나 충만한지 단 한순간도 은혜의 자리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끝까지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능력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전수받고 싶은 거예요. 한순간도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교회와 떨어지기가 싫어져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열정이 있을 때 세월을 허투루게 보내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 모습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따라해 봅시다. 다시 열정을 회복합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열정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무조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 지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능력, 갑절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유일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정말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주세요. 보통 갑절이라고 할 때에는 이 장자가 이 축복을 받을 때 갑절의 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갑절의 복을,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욕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요. 은혜 없이 저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엘리사 정도면 이제 됐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제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살리지 못한다. 내 힘으로 하면, 내 지혜로 하면 결국 살리지 못하는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삼손이 착각하잖아요. 본인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셨던 것을 삼손이 망각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우리 또 자녀를 키우면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구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매일 삶의 순간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살았더니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것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네,
엘리사 선지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어떻게 될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시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엘리사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시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